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10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이제 생명의 기운이 무릇 땅을 치고 올라오는 게 느껴지고 꽃도 피고 있습니다. 특히 이맘때쯤이면 이제 라벤더가 많이 피는데 별로 꿀도 없을 것 같은데 거리 그렇게 라벤더 꽃에 몰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라벤더와 같이 예배를 통해서 피어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꿀벌들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복음, 열매와 축복이 되는 예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인사하십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갑시다. 예수 잘 믿고 축복과 상급 받읍시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참 기독교 내에서 많이 듣는 게 천국, 지옥, 그리고 축복, 상급 이런 겁니다. 사실 천국과 지옥 중에 우리가 굳이 선택하자고 한다면은 천국을 택하겠죠. 지옥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데니까. 혹시 관광 비자가 있어서 갔다 잠깐 오면 몰라도 거기 머물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진리, 이 핵심, 사상, 진수를 담고 있는 말이 이 천국,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잘 못 보게 된 것 같은데 전에는 이제 전도하는 분들이 목에 이렇게 팻말을 걸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고 지하철 안에서도 막 돌아다니면서 하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시끄럽고 기분 나쁘기도 하고 뭐야 저것들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이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 이것만큼 기독교의 복음과 진리를 가장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이 기독교의 진리를 대표하는 것이긴 하지만 기독교가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얻게 되는 것이 구원의 확신, 천국의 확신을 갖고 삽니다.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하는 요거를 딱 마음에 새긴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조금 쉽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까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들한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성장과 성숙의 수준까지 이끌어 가시려고 뜻을 보여주시고 어떤 길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면서 접하게 되는 세상의 원리, 가치 또는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것들 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유행과 흐름 이런 것들과 결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내 안에서부터 또는 내 삶에서
이거 버려야 되고 깎아야 되고 내려놔야 되고 그래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변화하는 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도 있고 의지도 있지만은 이게 내 믿음과 의지대로 잘 안 돼요.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닙니다. 믿음과 의지대로 안 되니까 결국은 말씀은 이만큼, 내 뜻도 이만큼 해서 중간에 어떤 그레이존을 만들고 그 회색지대의 중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거기서 자꾸 몰려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항상 고만한 수준 또 고만한 학년에만 계속 있는 걸 원치 않잖아요. 우리가 애들을 향한 부모의 바람과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되면 엄마 나 학교 안 갈 거야. 가고 싶지 않아. 그러면 아이고 내가 네 뜻을 존중해서 너 내일부터 가지 마라.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의지대로 깎을 것 못 깎고 버릴 것 못 버리고 내려놓을 것 못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면은 그게 우리에게 때때로 어려움이나 어떤 삶의 힘듦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믿음과 의지로 못하니까 내 수준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자를 것을 자르고 깎을 것을 깎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좀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거든요. 왜? 우리가 뭐 애야? 뭐 하나님 뭐 잘 믿으면 뭐 축복 주고 상 주고 안 믿으면 뭐라고 하고 야단치고 내가 뭐 그런 식으로 예수 믿으려고 예수 믿은 줄 알아? 이렇게 자기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듭니다. 상 준다고 그러니까 잘 믿으라고 그러고 벌 준다고 그러니까 또 잘 믿으라고. 뭐야? 나도 지각이 있고 내가 이성적인 존재로 내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믿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믿은 것들을 결산할 때가 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또 보니 죽은 자들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죽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죽은 자들이라는 건데 성경이 죽은 자들이라는 말을 쓸 때는 이 생물학적 기준이 아닌 영적인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고 하나님 자녀들이고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으면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잠잔다, 잠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는 천국이 있음도 믿고 지옥이 있음도 믿습니다. 인간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바깥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받을 장소는 지옥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도매금으로 지옥으로 다 떨어져서 다 같은 자리에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지옥에도 등급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뜻한 뜨거운 인목이 있고 조금 덜 뜨거운 때가 있습니다. 그게 다 자기 행위를 따라서 받는 거죠. 그런데 지옥에만 등급이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천국 가는 자에게 천국에서 상급이 있다. 물론 상급을 떠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취소되는 법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4절 15절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는 상급의 등급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숨을 쉬며 사는 이 땅에서 각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경주해야 될 믿음의 경주, 믿음의 싸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놀랍게도 천국은 한 번 결정되면 영원하거든요. 그 영원한 천국의 결정이 한정된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의 우리 등급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맘 놓고 살아서 되는 것은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 이후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무화과 나뭇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그것도 에덴 동산. 부끄러움을 가린 장소지만 거기도 에덴 동산. 천국에 갈 때에 거기서도 부끄러움을 가리는 모습으로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천국은 천국입니다. 다시 또 얘기하는데 우리가 뭐 애들인가 뭐 사탕 발린 같이 저런 식으로 얘기하나. 교회가 또는 목사님들이 교인들 다 이렇게 교회로 집중시키려고 저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소리 할 수 있겠죠. 분명한 것은 천국은 각각 자기가 세운 공적대로 상급을 받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누군 상을 주고 누군 상을 안 주겠다는 차별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축복과 상급을 주고 싶어 하는지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애들이 공부를 잘하면 좋지요. 근데 애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보전을, 상급을 주잖아요. 물론 그게 항상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상급을 걸면 그걸 위해서라도 공부한다 이 말이에요. 애들이 공부의 중요성,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타당성, 공부의 그 중요한 가치 이런 건 잘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상급을 내걸면 상급은 알잖아요. 장난감, 네가 좋아하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제시하면 공부의 중요성과 가치는 몰라도 그것의 가치는 알아요. 그것을 받기 위해서라도 공부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만큼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과 수준의 사람으로 자랄지를 하나님은 아세요. 아는데 우리는 다 몰라. 그래서 우리 앞에 하나님이 축복과 상급을 놓는 거예요. 야, 이걸 받기 위해서라도 참 그렇게 우리 믿음 수준을 높이시려고 많은 선생님들을 우리한테 보여주셨어요. 성경은 그런 선생님들로 가득합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모세, 다니엘, 또 신약 성경에 또 많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울, 스데반 이런 분들이 쭉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냐면은 그들이 이렇게 살았을 때 어떻게 되었고 또 반대로 저렇게 살았을 때 또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이런 것들을 그들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들한테 신앙의 예화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직접 몸으로 겪어보고 삶으로 다 겪어보고 아는 것보단 이런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보고 배울 수만 있다면 훨씬 더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알차고 또 풍요로워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성경에 그 많은 축복과 상급을 선언하고 약속하는 이유는 그 축복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축복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많은 복과 상급들을 쭉 나열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네가 나를 믿고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씀을 네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이와 같은 축복, 상급을 주겠다. 그러니 그 상급과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믿음의 경주를 해라. 이 얘기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한테 이렇게 요구하는 게 잘못일까요? 여러분은 자녀한테 어떤 좋은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애들을 교육하고 공부시켜 본 적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축복과 상급을 제시해 놓고 믿음의 경주 잘해라. 더 잘 믿어라. 라고 하는 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 입장이 있잖아요. 우리의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뜻도 아는데 우리는 우리의 뜻을 내세우고 우리의 방식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 때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기회를 주고 말로 하고 안 들으니까 하나님 길을 막으시잖아요. 혼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난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나 하나님 나 혼내니까 나 이렇게 어려움 주니까 나 신앙생활 잘 안 할 거야. 이렇게 또 대듭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다. 여러분이 애들이 힘들어할 때에 애들 도와줘 본 적 있죠? 어쩔 때는 즉시 도와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저 녀석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이렇게 볼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고통을 받고 그로 인해서 참으로 어려움 속에 압박받으며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본심이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못 가게 가시울타리를 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시니까 그렇죠. 애들을 키우면서 그래 보다 안 돼. 그 말을 사실 더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힘듦이 있을지라도 그게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권면과 배려가 담겨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선언하신 이 축복, 이 상급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 이루 설명할 수 없어서 상급을 걸어놓고 상급을 위해서라도 잘 믿어라. 그러면 어느 순간 네 수준이 올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세대 본받지 말라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받으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21일 릴레이 기도를 하는데 릴레이 기도의 타이틀이 뭐냐면 부흥을 위한. 근데 사실 부흥을 위한 21일 릴레이 기도가 아닙니다.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각 사람이 나와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주일 예배 대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시잖아요. 주일 예배 대표 기도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주일 예배 때 대표 기도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컨센트레이션 하는 이것을 위해서 대표 기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천국 보장받았다. 이게 우리 구원의 기초고 신앙의 기초거든요. 근데 그걸로 신앙생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성장과 성숙의 위치가 있어요. 거기까지 쫓아오라고. 뭘 보고? 상급을 보고, 축복을 보고. 상급을 걸어놓고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이 축복과 상급을 받기 위해서라도 순종하라. 예를 들어 볼까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테스트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는가 봐라. 시험해 봐라. 축복해 주나 안 해주나 11조. 그러니까 축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바치는 것이 원래 목적이 아닙니다. 11조를 바치는 수준까지 우리를 올리시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그 수준에 우리가 잘 못 도달합니다. 왜냐하면 그 축복이 어떤 것인지도 잘 모르거든요. 우리는 항상 약속보다는 캐시를 더 원하거든요. 내가 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복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 말씀을 너무 못 알아먹으니까 노골적으로 내가 축복을 해주나 안 해주나 테스트 미 라고 하나님이 나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애들한테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만 열심히 하면 너 원하는 거 다 해줄게. 하도 공부를 안 하니까 너 이 모든 과목 중에 한 과목만이라도 60점 이상만 받아와라. 그러면 진짜 원하는 거 해줄게. 부모의 자식을 향한 부모의 안타까움과 바람이 들어있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바람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야, 이걸 받기 위해서라도 한번 잘 믿어봐라. 응? 어떤 방향을 선택해야 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인 삶의 내용까지도 한번 해가면서 해봐라.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는 사실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다는 것은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의 그 한계가 이렇게 오버컴이 되는 것입니다. 극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시편 8편 4절 5절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까. 하나님이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냐면 5절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조금 못하게 하시는 것은 영어에서 리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과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 아주 조금밖에는 차이가 없을 정도. 인간을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너는 그렇게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었어. 그러니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라와야 하지 않겠느냐. 근데 우리가 그거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고 싫어할 때가 많은 거죠. 이것만큼 인간의 미련함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법이 없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절에 보면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에게 응하였도다. 더러운 옷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라. 토했던 거 먹지 말고 깨끗하게 잘 차려진 거 먹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예우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 더러움 속으로 또 들어가고 토한 것을 또 먹는 일들을 반복합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이 한계가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의지로 잘 극복이 되지 않습니다. 누가 얘기하면 말은 알아듣는데 그 말이 정말 내 틀을 깨고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결정적인 힘이 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분입니다. 주님, 제가 또 그랬습니다. 또 더러운데 또 들어갔고요. 토한 것을 또다시 먹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됐으니 됐다. 이제 보험 들어놨다. 아니요. 하나님은 한 손에는 우리를 위한 축복과 상급을 들고 계시고요.
또 한 손에는 우리를 자기 고집과 의지대로 가지 못하도록 결국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을 받고 수준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한 손에는 엄한 매를 들고 계시기도 합니다. 제가 또다시 쉬운 얘기할게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순복하여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예배드리고 나서 예배 땡 하고 가는 게 아니고 사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과정에 준비해 놓으신 축복과 상급을 받으시고, 게임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탕탕탕 가다 보면 보너스 같은 거 잡아먹는 거 있잖아요. 목적지까지 가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중간중간에 놓으신 축복과 상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맛을 우리가 느끼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 믿는 재미가 쏠쏠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신앙 성숙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런 건요, 오직 받은 사람만,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제대로 잘 믿으면서 받는 축복과 상급, 그리고 내세까지 이어지는 천국에서의 그 하위 등급의 상급, 여러분이 이거 다 받으셔야 됩니다. 놓치면 손해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명석하고 영특하시잖아요. 어떤 일에 대해서 이게 손해고 이게 이익이 될 거를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이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삶의 중간중간에 제시한 축복과 상급을 놓치면 이거 나만 손해다. 이거 다 받으면서 여러분의 삶이 영적으로도 풍성하고 삶으로도 기름지고 윤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우리 모두 집을 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봤지만 각자 자기가 받은 은혜대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합니다. 금, 은, 보석, 나무, 풀, 지푸라기 이런 것들로 각자 자기 집을 질 겁니다. 각자 자기의 신앙 스타일과 믿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불이 지나간다는 거죠. 그 불이 지나갈 때에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으면 상을 받고, 불타버리면 해를 받는다. 부끄러운 구원, 불 가운데서 얻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물론 그래도 구원은 구원입니다. 취소되진 않습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마치 무화과 나뭇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린 그런 모습으로 천국에 설 사람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 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새롭게 하심과 변화시키심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지혜로운 건축자답게 자기 믿음의 집을 잘 지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아 꼭 천국 가시고 예수 잘 믿어서 이 땅에서 주시는 축복과 내세에서의 하이 클래스의 상급을 받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